안녕하세요. 네, 삼과 영성TV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하는 방송 삼과 영성TV 내공을 키우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카메라가 음, 아, 카메라가 연결이 안 되네. 잠깐만,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됐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네요. 다행히 연결이 됐습니다. 깜짝 놀랐네. 이 또 중요한 방송을 앞두고 카메라 연결이 안 되면 안 되죠. 자,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나노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누르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라나노님,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블루마운틴님, 영성 방송도 잘 듣겠습니다. 오두막님, 오디오 잘 들립니다. 아이리스님, 안녕하세요. 영성TV 채널에 처음 왔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아이리스님. 장수목님, 오늘 방송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산 이론과 물통 이론.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과 그다음에 인격 품성이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오늘 이걸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삼과 영성 25년 3월 30일 방송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이 서로 충돌 물음표 땡. 이 얘기를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조화라는 거는요, 균형, 균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걸 밸런스라고 하고 균형. 우리 동양에서는 혹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서양에서 얘기하는 이 밸런스의 개념을 동양에서는 우리가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 중간을 잘 선택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동양에선 그걸 중용이라고 그래요. 중용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주 적절한 상태를 갖다가 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대 5가 꼭 이렇게 중용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적절한 상태가 중용이라는 것이 7대 3일 수도 있고 8대 2일 수도 있고 5대 5일 수도 있고. 하지만 뭐냐? 우리가 중용을 지켜야 된다. 중용을 가져야 된다는 건 뭐예요? 치우치지 않은 어떤 적절함. 그런 게 필요하다. 이게 이제 동양적인 개념의 어떤 밸런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성형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형 구절을 잠깐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게 신부님을 만난 영상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왜 신부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45년 스승.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한번 제가 먼저 이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영님, 오늘 말씀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이었네요.
악을 손으로 갚으라. 그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맞습니다. 동그라미님, 공원에서 운동하고 와서 듣습니다. 아직도 꽃샘추위, 아직도 날이 춥군요. 예, 신여왕님, 많은 생각을 하는 말씀이었어요. 자, 맨 먼저, 그 구약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거기에 대한 그 풀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한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인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어디서 따온 거냐? 이게 성경 말씀에도 이게 있지만 고대 바벨론이란 국가가 왜 유명하죠? 바벨론이 고대 법치를 최초로 그래서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똑같이 써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만약에 상대방이 실수해갖고 손을 잘랐다. 그러면 이 사람 손도 자르고, 상대방의 오른쪽 눈을 상하게 했다. 그러면 똑같이 이 사람도 오른쪽 눈. 실질적으로 함무라비 법전에 이게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예. 성경을 보고 기록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법에서는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원수를 확실히 갚아라. 이런 의미로 한 게 아니고 여기 써 있는 대로 이게 뭡니까? 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릴 때 그렇게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그래서 악을 갖다가 제하라.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눈을 상하게 하면 내 눈도 상하구나 하고 두려워해서 다시는 그런 짓을 갖다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얘기예요? 사회 규범 얘기입니다. 사회의 질서를 잡고 사회의 규범으로는 뭐냐? 대표적인 게 재판이죠. 재판장에서는 뭐예요? 공명정대해야 된다. 한 사람이 손을 해야겠는데 그냥 손톱만 그냥 해하고 끝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 규범을 얘기할 때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렇게 생명에는 생명으로. 만약에 누군가 죽였으면 그 사람도 죽여라. 이렇게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라. 이게 그래야 사회 규범이 쓴다. 이런 맥락에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자,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어디 나오느냐? 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7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할 속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며 또 누구에든지 너에게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옷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서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인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음란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구절에서 나온 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건 무슨 얘기냐? 사회 규범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나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 네,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사는 자세를 어떻게 되냐? 크리스찬의 마음 자세는 이렇게 가져야 된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결론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나요?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가 있나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개인적인 그 삶의 자세,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자세는 이래야 된다. 라고 이게 사회 규범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용되는 측면이 다르다는 거죠. 이 성경 구절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적용되는 구절, 그 영역은 뭐예요? 사회 규범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 재판정에서 적용하는 것이고, 이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건 뭐예요? 내 마음의 자세, 크리스찬으로서의 마음 자세, 사회 규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갖고 살아야 된다. 이 적용하는 그 영역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갖다가 잘못 오해를 해서 뭐 구약과 신약이 충돌한다. 구약은 그러니까 옛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비중이 좀 낮고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갖고 얘기한 신약.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신약만 주구장창 설교하는 목사님도 계시다고 합니다. 구약을 완전 개무시하고 신약 예수님 말씀 새로운 말씀이다. 그래갖고 그것만.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신약도 구약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중요도를 따지면 신약이냐 구약이나 똑같이 중요하다. 왜? 구약은 메시아,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 과정을 갖다 쓴 것이고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갖고 구원의 과정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있을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다. 그게 처음에 시작하고 끝까지 다 한 줄로 쫙 이렇게 연결이 된 거지. 구약은 수준이 낮고 신약은 수준이 높고 절대 이런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삶의 균형, 사회의 규범으로서의 균형과 우리 개인 삶의 어떤 균형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놀랍게도 구약에 그 균형을 맞추라는 얘기가 똑같이 써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그 밸런싱이 이런 균형, 중용이 구약에 이렇게 써 있었다. 이런 걸 갖다가 모르는 분은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자, 이게 어디 있느냐? 레위기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구약이죠. 창출 레민신. 예, 그게 모세오경 아닙니까? 자, 레위기 19장 15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강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옷에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의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옷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재판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공정하게. 불의를 행하지 말.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그래갖고 더 봐주지 말라는 거야. 가난한 자 편을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난하건 세력이 건 간에 그냥 똑같은 잣대를 들여대서 공의로 재판을 해라. 이렇게. 사회 규범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하라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뭐 부자건 가난하건 권력자건 권력이었건. 그런데 크리스찬으로서의 마음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으로서의 마음 자세는 뭐예요? 비방하지 말고 이웃의 피를 갖다가 흘려서 내 사익을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미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뭐 이웃이 잘못했을 때는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견책하라. 그리고 뭐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이 얘기하고 똑같이 이렇게 균형 잡힌 얘기 아닙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그 최근에 그 한동훈 대표가
신부님을 찾아간 영상을 갖다가 여러분과 한동훈이라고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라 그 유튜브 채널에 그냥 한동훈 딱 세 글자입니다. 한동훈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올라온 영상을 제가 살짝 좀 편집을 한 그런 겁니다. 한번 보시죠. 예. Yang links na yan, huwag basta-basta pindutin. Baka manakaw ang pera mo. 자, 예, 한번 보시죠. 저희 어머니 되게 저희 어머니 어머니 살아계시면 그분 좋아해요. 저희 옛날에 수동에 매주 아버지랑 어머니랑 누나랑 갔다가 거기서 나와서 공원 가서 공원 나고 술 먹고 그랬었거든요. 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셨어요? 봤어요. 책도 예. 다 보고 봤어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 신부님 말씀하시네요? 예, 인터뷰 할때 여기 장면 그러네요. 여기 찍는 사진이요. 지금하고 똑같으십니다. 여기 이게 60년이네요. 예. 그러면 처음 오신 게 언제? 1960년대. 그때 처음 오신 거예요? 네. 그러면 몇 년 되신 겁니까? 65년. 65년 되셨네요. 예, 제가 신부님 무슨 피정 같은 거 줬잖아요. 네. 그때 유치원 원장님도 경험하신 거였죠? 저기 경났었죠. 왜냐 유치원 다니면서 속사학을 받아야 되죠. 오기 전에 속사학을 받아서. 그러니까 가는 거셨군요. 네. 그 당시에 원장님도 겸임하셨어요. 그걸 할수 있죠. 별림만, 달림만, 행림만 이렇게 달림만. 저기는 앞서면서 제일 다음에 가족이 잘 있는 것 같아요. 연필 드리는 거. 여기 자리에 이게 신분들. 네. 저 처음 봤어요. 한반도. 우리 한국에 만들었어요. 하여튼 저 봤던 데도 그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간곡한 지나신 천주 성부와 성교하소서 엄마서 권하시게 간곡하소서 또 나를 꼭 기도하겠습니다.
함재도 신부님을 만난 영상을 한동훈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여러 가지 좀 느낀 게 있었어요. 여기하고 관련해서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한 53 정도 되니까, 한 45년? 45년 이상 되지 않을까요? 되게 유치원 때의 그 원장님이다. 그럼 유치원 되게 뭐 한 6살쯤 들어가지 않나요? 6살, 7살 유치원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8살에 초등학교 입학하고, 되게 그런 코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45년 이상 된 어떤 그런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된 이후에는 이제 복사로 또 이렇게 국민학교 때죠, 그때는. 네. 국민학교 때 복사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를 갖다가 도와드렸다. 그런데 여러분도 뭐 인생을 갖다가 저보다 많이 사신 분도 많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실 겁니다. 사람을요, 오랫동안 안 보다가, 예를 들어서 5년, 10년 안 보다가 만났다. 그러면요, 할 말이 없어요. 굉장히 어색하고 할 말이 없고요. 그리고 사람이 또 때에 따라서는 내가 알던 그 과거에 10년 전에 알았던 그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좀 달라진 경우도 있고 좀 이상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잖아요. 뭐 동창이건 뭐건 간에 친한 친구라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닐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년, 거의 한 45년이 지나서 만났는데 꼭 그동안 계속 만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굉장히 분위기가 살갑고 가깝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렇게 만나서 포옹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릴 때 뭐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뭐 성당을 다니고 어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앉아갖고. 참 그런 얘기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저렇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또 하나 놀란 건 뭐냐 하면 그 신부님이요. 계속 한동훈을 갖다가 팔로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얼굴을 마주 보진 않았지만 그 대표적인 대사가 뭐냐? 책 얘기가 나왔잖아요. 국민이 먼저입니다. 예, 그 책 얘기가 나왔는데 나 그 책 나온 거 알고 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그러냐, 깜짝 놀라면서 예, 제가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그게 이 보통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걸 팔로우 하기도 참 쉽지가 않고, 예? 지금 90세가 넘은 그 신부님이 그 한동훈의 어떤 인생을 갖다가, 뭐, 한동훈을 계속 보긴 하겠죠. 뭐,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계속 보니까. 근데 그걸 관심을 갖고 계속 팔로우하고 또 책을 냈다고 그래서 책을 사다가 그거를 읽는 것도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뭡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다시 한번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기 45년 스승님에게, 45년 인연의 스승님, 신부님에게 자기가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요, 본인의 인생을 갖다가 던진 겁니다. 예. 이제 그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한동훈 대표는 더 이상 남은 여생을 뭐 돈을 추구하거나 돈을 벌 만큼 벌었다. 그리고 자기가 검사 생활하면서 누릴 만큼 누렸다.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을 갖다가 살 만큼 살았다. 나는 만족한다. 이제 나머지 여생은 뭐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나머지 여생은 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일 하다가 죽겠다. 이런 결의 아닙니까? 그걸 다시 한번 신부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예, 정말 여러분, 한동훈 대표의 인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한통령 채널에서 보여드렸듯이 그 화재 현장을 갖다가 방문할 때 그 이재명의 화재 현장 방문하는 그 분위기와 한동훈 대표가 화재 현장 방문하는 그 분위기,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거기 주민을 대하는 그 분위기와
한동훈 대표 어떻게 합니까? 마을회관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90도 인사하고 무릎 꿇고 어르, 어르신들 괜히 일어나면 불편할까 봐 자기가 그냥 먼저 무릎 꿇고 앉아서 악수하고 그렇게 인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낮은 자세로 이렇게 자기의 어떤 눈높이를 항상 낮춰서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한동훈 아닙니까? 이재명 어떻습니까? 자기 뭐 야지 걸고 뭐 한다고 그래갖고 뭐 그 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고 뭐 이제 됐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계속 안 끝나니까 안타깝다. 여기 와서까지 화재 현상까지 뭐 정치적인 정치질을 하느냐. 그렇게 지금 반응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왜?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왜 쟤는 나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내가 와준 것만 해도 제가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는데 왜 쟤는 고마움 없이 그렇게 쌍욕을 하고 있을까? 그 이재명의 그런 그 나름대로의 서운함, 그런 열받는 그런 거니까 그 욕인지 아닌지 뭐 쓰 발음이 나오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밸런싱이다, 어떤 중용이다, 라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의 어떤 이격,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는 다 검증이 됐다고 그랬어요. 한동훈도 이미 오랜 기간 검사 생활하고 그 법무부 장관하고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선 우리가 인정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이재명도 나름대로 일에 대해서는 성남시장 두 번에,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한 번, 그리고 또 끝나자마자 국회의원, 그 다음에 당대표, 그 다음에 대선 후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발전하는 거 보면 이 사람도 어쨌든 세상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어쨌든 나름대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그리고 또 이재명의 또 각별한 능력은 뭡니까? 설사 자기가 공경에 빠지더라도 일단은 권순일이 한번 살려주고 또 유창훈이 구속될 거 빼주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다음에 그 위중교사 거기서도 또 빠져나갔죠. 그죠? 또 이번에 또 뭡니까? 선거법 위반 그것도 또 무죄 받았죠. 그러니까 네 번을 갖다가 지옥에서 살아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능력 면에 있어서는 검증이 됐다. 저건 그 뭐 방법을 찾아내고 그런 거는 기막히게 잘 찾아낸다. 근데 문제는 뭐냐? 승부는 결국은 이재명과 한동훈의 승부는 어디서 나느냐? 이 품성과 인격 여기서 승부가 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재판할 때 봐주지 말고, 부자라고 해서 재판할 때 봐주지 말고, 항상 뭐예요? 사회의 규범은 공정해야 되고, 공정한 잣대를 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들을 만하면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분 그러니까 오너죠. 오너 분의 그 회장님의 그 비서실장이 있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그 회사 안에서 그 그룹 안에서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던 비서실장이 있었는데 그가 왜 최고의 권력을 누릴 수 있었느냐? 능력도 출중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뭡니까? 개인적으로 대학교 선후배예요. 대학교 선후배고 또 뭡니까? 또 뭐 그 뭐야? 뭐 종교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같은 뭐 청년부에 다녔다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굉장히 그 뭐 대학도 같이 나오고 그다음에 교회도 같이 다니고 그리고 능력도 출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점점 승진을 해갖고 결국 비서실장까지 그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능력이 아주 출중해 갖고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회사는 굉장히 조용했어요. 왜냐하면 노조들이 힘을 못 썼어요. 어떻게 이렇게 수완이 좋고, 그러니까 책찍과 당근을 갖다가 너무 이걸 잘 하는 거죠. 어떤 때는 겁박을 했다가, 어떤 때는 또, 그걸 갖다가 당근을 주고, 뭐, 휴가도 주고, 보너스 주고, 막 이런 식으로 밀고 땡기고를 너무 잘해갖고, 사실 그 사람이 있을 때는 그 노조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잘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회장님이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그래서 아주 장기간 비서실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투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되게 결정적인 거는요, 다 내부자 고발입니다. 외부에서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자, 투서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엄청난 좀 비리를 뒤로, 뒤로 많이 헤쳐먹었다. 뭐 이런 거. 어, 회장님이 맨 처음에 믿질 않았죠. 믿질 않아갖고, 말도 안 된다. 제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에 따라서 이게 사람은 똑같은 비서실장 한 사람인데, 여기서 하나 들어오고, 좀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또 딴 데서 하나 들어오고, 이렇게 간간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도 내가 이 상황은 분명히 파악을 좀 하고 있어야겠구나.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서, 그러니까 맨 처음엔 되게 모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서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갖고, 그걸 좀 알아봤더니, 정말 그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비리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비리라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비리는 대개 납품업체를 통해 갖고 돈을 갖다가 챙기는 그 비리 아닙니까? 이권을 주고 거기서 리베이트를 받는 그런 비리가 제일 많죠. 자, 그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서실장이 겁이 났는지 미국으로 튀었어요. 어느 날 겁이 났는지 미국으로 튀었어요. 한국으로 안 들어왔어. 미국으로 튀었어. 그런데 이 회장님이 그 신실하신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민 1, 2년을 갖다가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은 내가 용서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용서하기로 했다. 그런데 여러분, 어, 예를 들어서 그 용서하기로 했다라는 그 의미가 뭐 그 일종의 배임 행위 아닙니까? 회사에다가 엄청난 손실을 회사 돈을 갖다 잘라먹은 거니까 회사에 해를 끼친 배임 행위죠. 그런데 그 회장이 오너로서 내가 용서한다 그러는 게 그냥 걔도 내 감정적으로 용서하고 그다음에 배임 행위 그것도 그냥 없던 일로 해갖고 그냥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재판에 있어서 사회 규범이 안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딴 사람이 또 그걸 갖다가 헤쳐먹었을 때, 딴 임원이나 어디서 사고가 딱 났을 때 여기서 뭐 고소고발을 하려고 그러면 아니 회장님 저 사람은 가만두더니 왜 저만 갖고 왜 그러세요? 아니 뭐 후배라서 봐주는 겁니까? 뭐 같은 학교 다녔다고 봐주는 겁니까? 뭐 옛날에 뭐 같은 교회에서 다녔다고 봐주는 겁니까? 아니 이러면 그게 공평한 잣대가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사의 규범이라는 게 기강이 쓰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해야죠. 예. 용서해야 됩니다. 왜? 개인 용서라고 그랬잖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하지만 뭐요? 이, 이 개인적인 거하고 회사의 어떤 규범하고는 이 균형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당연히 그 사람한테 청구를 해야죠. 예? 그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하고 정식으로 재판을 걸고 만약에 그 사람이 배상을 안 한다. 그러면 정식으로 재판을 걸고 어쨌든 간에 그 균형을 맞춰야 될까?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재명을 생각을 할 때 이재명, 한동훈의 어린 시절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한동훈은 뭐 투명해요. 어린 시절. 지금 말씀하신 그 함재도 신부님 거기서 유치원 다녔고 초등학교 때 복사했고 다 뭐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고 사진이 있고 다 있습니다. 예. 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요? 학교 중고등학교는 뭐 강남 8학군에서 그렇게 하고 다녔고 그다음에 서울대 굉장히 클리어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동훈의 히스토리는 왜 검사도 20년을 갖다가 뭐 어디 발령받고 이런 게 다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생활을 어떻게 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좀 비교적 명확하다. 이재명은 좀 어린 시절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소년공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지냈죠. 하지만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년공으로 있다가 검정고시를 봐갖고 왜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봐갖고 중앙대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알죠, 우리가. 예, 중앙대 들어가고 고시 공부해서 거기서 뭐 합격해 갖고 뭐 변호사 진출하고 뭐 이렇게 쭉쭉 해 갖고 그 정동형을 통해 갖고 정계에 입문하게 됐죠. 이재명은 정동영 라인으로 정계에 입문을 해서 그렇게 해 갖고 정동영의 팬클럽인가? 예, 거기 뭐 회장을 했던가 어쨌든 그래요. 예. 그래갖고 입문을 해갖고 결국은 그걸 받침을 해갖고 성남시장 두 번 하고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과거에 뭐 생활이 뭐 유복했건 아니면 어려웠건 이걸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그걸 따지다는 게 아니라 그게 뭐 상황이 좋았건 안 좋았건 그거는 그냥 그럴 수 있죠. 뭐 가난할 수도 있고 조금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죠. 하지만 지금 얘기하자는 건 뭡니까? 이재명은 지금 12가지의 범죄 혐의로 실질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증거와 뭐 이런 거, 뭐 이번에도 똑같지만 아니 그게 뭐 위중교사 그게 무죄가 나오는 게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잖아요. 선거법 위반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잖아요. 뭐 확대하면 그게 가짜다. 확대하면 위조다. 이게 어떻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도저히 그 이재명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게 정상적인 국민이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힘들다. 예. 그런 지금 상태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된다 했을 경우에 그러면 도대체 규범을 갖다가 어떻게 잡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아까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재판에 있어서는 가난한 사람한테도 더 정을 베풀지 말고 그 권력이 있다고 그래갖고 더 봐주지도 말고 지금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뭐 사기죄나 뭐로 이렇게 들어갔다 횡령죄로 뭐가 들어갔다 했을 경우에 아니 왜 대통령은 처벌 안 하면서 저만 처벌하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라가 이게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나라가 정말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제대로 된 어떤 정의 실현이 가능할까요? 이거 정말 쉽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투표할 때요. 마지막 순간에는 과연 이게 저 사람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지금 세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의 그 화재 현장의 욕설 논란, 예, 그거 하나 보여드렸고, 또 똑같이 화재 현장을 방문한 그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 그 행동과 그 품격, 예, 그걸 갖다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뭐야, 45년을 이어온 그 유치원 선생님, 유치원 원장 선생님과의 45년의 그 신문인과의 인연, 그렇게 만났을 때 또 일어난 일, 그런 거를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항상 이 밸런싱, 항상 중용, 어떤 적절한 어떤 그런 것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불교는 잘 몰라요. 불경을 갖다가 열심히 안 읽어갖고 모르고 저는 뭐 백그라운드가 크리스찬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나름대로 열심히 읽어갖고 어느 정도 성경은 뭐 웬만한 목사님하고 토론해갖고 맞짱 떠갖고 제가 그렇게 지지 않을 정도의 정리는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불경이 얘기하건 성경이 얘기하건 그 진리의 핵심은 뭐냐? 결국은 밸런싱이에요. 중용을 맞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산이론, 재능이 뛰어나다는 게 그것이 곧 이퀄 성공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재능이 뛰어난과 동시에 뭐를 갖춰야 되냐? 인격을 갖춰야 된다. 이 물통이론이라는 그 인격, 쉽게 얘기하자면 그 인격의 팩트를 갖다가 이렇게 9가지로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절제. 이걸 그냥 성경은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꼭 성경을 아니더라도
뭐 인격적인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고 평화 유지를 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고 자비를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충성, 로열티를 갖고 있고 온유하고 그다음에 절제. 여러분 절제라는 게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지 않는 거죠. 왜 하지 않는 거예요? 공공선을 위해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87헌법은 전제가 뭐냐? 절제력이 필요했다. 여태까지는 대통령들이 다 절제했고 국회의원들이 다 절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87헌법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 절제라는 정의가 그런 겁니다. 내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은 안 했죠. 내가 권리가 있어요. 계엄을 선포할 권리도 있어요. 하지만 안 했죠. 왜? 대한민국의 공공선이 무너질까 봐. 국회의원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역대 국회 중에 다수당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다수당이 뭐 탄핵을 과반 이상 할 수 있고 국무총리 과반이면 탄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반이 넘는 다수당이 있어 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한 번도 국무총리나 뭐 장관이나 또는 방통송진위원장을 탄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죠? 헌법에 정해 있습니다. 탄핵할 수 있고 너희한테 탄핵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절제력을 발휘한 거죠. 할 수 있지만 왜 탄핵을 안 했습니까? 내가 탄핵을 하게 되면 국가 체계가 무너지고 공공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절제력으로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게 인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쓰레기처럼 보였지만 그 쓰레기 중에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뭡니까? 품격과 인격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었다. 그걸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넘은 데가 언제라고요? 그 넘은 거는 문재인부터 이 인격이 개판이 돼갖고 결국은 사법부를 갖다가 겁박을 했고 그 다음에 뭐요? 문재인 다음에 윤통 시대에 와갖고 이재명이 30번에 줄탄핵을 해갖고 왜? 아니 거기 써있고 다 하는데 이게 내 권리인데 누가 뭐라고 그럴 거야? 하고 줄탄핵을 그렇게 했고 또 윤통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통하고 김건희는 야 헌법에 이게 계엄이라는 게 대통령의 권한으로 있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걸까요? 예? 하고 계엄령을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절제력이 무너진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재능, 우리의 능력과 더불어서 우리가 밸런싱을 갖고 반드시 내공을 키워야 될 게 뭐냐?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품성, 인격, 이게 반드시 갖춰져야 이 두 개를 갖고 우리가 크고 작은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윤통이 복귀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김건희도 그렇고 윤통도 그렇고 이미 이 인격 품성에 있어서 이건 도저히 우리가 공공선을 이룰 수 있는 인격과 품성이 아니다. 이미 스스로 증명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다시 대통령에 복귀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복수의 피비린내 나는 피바다가 될 거다. 이건 뭐 누가 보지 않아도 뻔한 상황이다. 그래서 윤통은 반드시 이게 인용이 돼서 끌려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도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이재명의 능력, 그 꼼수 이런 거는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 줄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한 그 품성이나 인격,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나라가 또 다른 의미의 피바다가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은 막판에 반드시 생각을 할 것이다. 한동훈이야 이재명이냐를 선택을 할 때 반드시 그들의 성과뿐만이 아니라 내가 과연 누구를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의 품성과 품격을 갖다가 믿고 이 나라를 맡길 거냐라고 질문을 하면 그거는 당연히 한동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 각자도 결국은 이 밸런싱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의 능력 개발과 더불어서 우리의 인격과 품성을 끊임없이 이 내공을 키워갖고
제가 지금 얘기한 성령에서 이걸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해 갖고 이게 바로 인격이고 품성인 거예요. 9가지 품성.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예, 이거를 갖다가 끊임없이 우리가 개발하고 해야 된다. 근데 이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뭐 나이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이게 얻어지느냐? 결국은 이거다. 결국은 이 품성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이렇게 얻어진다. 저절로 나이만 든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깎아내고 자르고 새겨서 고귀함 또는 특출나거나 훌륭한 자질로 평가되고 존경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제가 뭐예요? 나를 깎아내고 나를 자르고 나를 갖다가 새겨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훈련이 되느냐? 이거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은 어떻게 되느냐? 쉽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이 먹었다고 철드는 건 아니에요. 예. 아니 60, 70대도 애 같은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미성숙한 사람 너무 많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얻어지느냐? 실현과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갖다가 뭐 자기는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살았다. 그럼 뭐야? 품성 훈련은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재명처럼 또 시련과 고통을 많이 겪더라도 저는 이재명도 시련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생각해요. 해도 이 방향성을 갖다가 잡아보면 이건 또 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쨌든 내공을 키우자. 그래야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 여러분이 또 써주신 글을 한번 나누고, 아, 아이고, 열정님, 삶과 영성TV 유익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서울 너무 추워서 손 시렸고, 눈도 흩날리는 이상한, 손이 시려울 정도로 춥다고요? 아니, 4월이 다 돼가는데, 내일 모레면 4월 달인데, 웬일이죠? 사필규정님,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동그라미님, 두 만남이 얼마나 반갑고 좋으셨을까요? 아이고,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이죠. 오두막님, 저 이 영상 봤어요. 열정이 제명이랑 인격 너무 달라요. 욕이 수시로 나오는 욕실금 제명. 예, 나른한 오후님, 욕실금, 예, 입에도 기저귀 차야 할 듯. 아니, 요즘 또 이거 참 사람들이 단어를 내. 우리가 요실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저귀 차는 거. 그걸 갖다가 욕실금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갖고 요새 이거 많이 쓰더라고요. 이재명 이퀄 욕실금. 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예, 김신아물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렌지 쥐님, 한동훈 대표님의 겸손함은 변함없는 일편단심, 천사 같은 한마디로 예쁩니다. 예, 천사 같죠, 정말. 예, 대한민국 국민이 믿음 가는 정치인 한동훈 대표뿐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이긴다는 거예요. 예, 열정님, 그구들은 4대4 당연히 윤통 복귀 생각. 아니, 이거 윤통 복귀 할 리가 없습니다. 예, 윤통은 그냥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정님, 주일 설교 두 번 듣는 것 같아서 좋아요. 예, 나른한 옴님, 품성은 부모님께 배우는 것도 큰 듯이요. 뭐 아무래도 이제 그 가문, 가풍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부모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모가 어쨌든 자기가 난 자식은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내 뱃속으로 낳지만 쟤는 왜 이렇게 나하고 다르냐? 내 감당이 안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자식을 키우려면 내 몸에서 사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참고 또 참고 해갖고 사리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 잘 키우는 것도 참 큰 능력이고 큰 축복이다. 내가 뭐 잘 키우고 싶다고 그래서 잘 키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냥 내깔겨 준다고 해서 또 망가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아이고, 이렇게, 지금 이제, 지금 몇 분이야? 55분이네요. 시간은 얼추 맞춘 것 같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방송, 이렇게 목표를 잡고 하는데, 55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요일 날 저녁에도,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의견 나누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아, 열정님, 요즘 한동훈 대표님 책이 다시 많이 팔려서 보니, 친필 사인 머그컵, 사은품, 1,100원. 요새 그 돌고래 그려 있는 그 고래 있죠? 돌고래가 아니라 큰 고래죠. 예. 그 머그컵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한동훈 대표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공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이재명을 극복하리라 해서 대통령이 되리라 이런 믿음으로 제가 오늘도 방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또 변함없이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가능하면 또 오전 방송을 한번 켜보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전에 일이 많으면 오후 1시 15분, 오전에 좀 일이 감당이 되면 한 11시 전후로 제가 한번 방송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두막님, 선생님, 좋은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갖고, 나른한 오후님은 구독, 좋아요, 알람 한번 누르시고 신청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내일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마운틴님도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